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참 아들 디도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뒤에 일어날 나라에 들이닥칠 큰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의 재앙과 그 재난을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디도가 무엇이 통했기에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아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결혼 안 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난 아들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된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통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기도가 통했는데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돼요.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지름길이 돼요. 혹시 우리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이번 추석이 10월 7일인가 그렇죠?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10월 5일 주일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모이면 기도가 통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이번 주에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니고 장성에서는
함께 예배드릴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바쁘니까. 그러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 없어지지 않은 재앙과 어두움의 세력을 꺾는 비밀은 바로 그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셨죠? 바울과 기도가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언약의 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났죠? 출애굽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지나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보다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이 예배 회복을 할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블레셋에서부터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과 복음의 비밀을 놓쳤을 때에 나라에 큰 전쟁이 재앙이 닥쳤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어렴풋이 할아버지로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피의 복음, 피제사의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바벨론의 그 속국에서 벗어났어요. 이걸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요, 부모님들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생활할 때 제가 생전 농사를 해봤습니까? 도시에서만 자랐는데 군대 가니까 대민 지어 나가니까요, 이 벼를 심으라 그러네. 심어봤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래 잡고 요래 심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가서 심었더니 뭔가 달아붙어요. 그물이가 달아붙어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떼면요 피가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물이는 피 빨아먹고요 떼면 떼지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은요 계속되는 문제는요 이건 아무리 떼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내 가슴을 적셔야 돼요. 완전히 이게 사상돼 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게 내게 각인 딱 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뭐가 달라집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가족이.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뭘 붙잡고요? 꿈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는 거기에 분명히 뿌리 내리고 각인됐어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형제들도 몰라요. 아버지도 마음에는 두었지만은 그렇게 선명하게 믿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붙잡게 돼요. 한이 될 정도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제일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왕궁이었습니다. 갈대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띄어보냈습니다. 혹시 아그가 그 배를 뒤집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강물결이 치면 거기에 뒤집힐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모세를 띄어보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왕궁에서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중요한 것 다 맡기죠. 외국에도 옛날에 왕궁에 내시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엉뚱하게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권력이 막강해지니까 다른 부분도 나타났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디도에게 맡기면서 고린도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 없습니다. 지금도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내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디도를 보내노니 그가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너희도 받아들이고 그로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디도가 돌아올 때는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달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만큼 규모 없이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숨쉬기 힘들고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산소호흡기 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갈 날이. 빨리 산소호흡기 껴야 돼요. 심장 막 눌려야 돼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 내 삶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져 있다는 말은 황폐해졌다, 그 말입니다. 황폐는 뭡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같이 내 마음 상태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황무지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폐허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보면요, 폐가 됐어요. 사람이 살아야 뭔가 사람 생기가 나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나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요, 쥐가 들락거리고 고양이가 들락거리고 하니까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일 그렇다면 빨리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또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참 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통하는 그걸 보고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안 통하면 사람 관계, 그냥 인간관계. 근데 기도가 통하는 그걸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성도라 그래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이 바울과 디도가 통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뭘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 사실로 내게 확인되십니까? 믿을 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속이는 자라 그랬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없어요. 평생 거기에 매여 살아가요. 그 매여 살아가는 증거로 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묵은 짐지고 살아가고 허무함과 공허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요. 흑암 가운데서 늘 살아가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아픔들, 나의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영적인 부분들,
안 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부분들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그런 문제는 어떡합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자꾸만 보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즉,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사실 없잖아요. 전부 의견이 다른데, 전부 지각각 생각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뭔가 하나로 뭉쳐서 끌고 가려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고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소원과 합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라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배신감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누려야 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는 길목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학문은, 사람들은 다른 걸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속에 있는 영웅을 깨워.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깊은 상태에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철학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고상한 말을 끌어다가 아주 낱말을 이렇게 탁 엮어다가요, 사람을 거기에다가 탁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게 매여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과연 그런가 싶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갑니다. 깊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내 속으로 막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붙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의 증인된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딱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네가 정식적인 사도 맞냐? 12사도 속에 사도 바울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삭되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 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내가 사용되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나는 너희들이 가문을 자랑하냐? 우리 가문 이런 가문이다. 지식 나는 이렇게 배웠다. 나는 너희들이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자랐다. 너가 자랑할 게 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격과 내 학문과 지식과 가문을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를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으로 나는 살아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거 다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돈은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과요. 거지가요. 돈 별로 필요 없어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은 하나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지질이도 공부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공부가 다 아니야 하는 것 같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 갖추어진 사람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과연 맞다면 나는 바울처럼 배움이 없고 가문이 훌륭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그 사실에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복음을 놓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틀린 걸 자꾸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말했죠. 나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자기의 때에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 만나면, 또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분위기에 속아요. 환경에, 여건에 우리는 휘말려 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의 빛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샘 솟듯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이라 했습니다. 친백성 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끝납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면 많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흑암을 바꾸고 모든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을 꺾는 그 능력임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서 왜 재벌이 안 나올까요? 재벌 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들, 그런 사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것인데,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했어요. 우리는 그런 만남을 이때까지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계속 그 문제는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제목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교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대로 놔두고 흘러 그냥 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라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보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보냈습니다. 악질적인 곳이에요.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레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순 악질 같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이 도둑의 소굴 같은 그곳에 디도를 보냈어요. 거기에 파송했습니다. 거기에서 디도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 어려운 지역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듣고 참 아들 된 그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참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들 디도라고 했는데 여기 딸 되신 분은 어떡합니까? 여자분들은 어떡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참 딸 디도, 다른 사람 다른 이름 붙이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내가 저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다 담기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요. 나는 이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싹 붙잡고요.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복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확인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